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쉽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이제 얻은 아들이죠. 아내 사라는 90세로 경수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이제 떠났는데 장장 25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실제로 주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자, 오래 참고 인내하자. 지금 이것을 계속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인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것은 흔들림 없이 확실한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직접 맹세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맹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맹세는 생명을 걸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옛날에 맹세를 하면요,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그런데 맹세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세를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생명이 쪼개질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약속하신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맹세에 담긴 의미는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었는데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또 강대국 큰 나라, 이 나라도 국가부도라는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무너지고 망하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대로인 분인데 온갖 좋은 걸 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분이 여러분 자기 전부를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정도로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제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왜 확실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억 명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성취되고 그러므로 영원히 확실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확실한가? 오래 참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거는 오래 참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 참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주시면 우리 사람이 신앙인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을 허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내보다는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는 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데 인내가 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 인내를 이루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계속 우리의 인내를 방해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의 싸움 이것이 과정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 같은 심정을 가지라는 거죠. 씨를 심고 기다리는 농부 같은 심령. 그래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확실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인내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